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충만한 예수의 사랑은 에베소서를 포함한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그 사랑에 깊이 잠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보통 그 사랑이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사랑을 나에게 내어주던 그 사람 자체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주로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그 충만했던 사랑이 그 둘 사이에서 사라지거나 사랑의 부재와 결핍의 순간이 찾아올 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고 병약해지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내리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희에게는 그 사랑의 빈자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어느새 내리사랑만을 흘려보내야 될 나이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 사랑이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도 부부간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의 일상을 채워주던 배우자의 빈자리가 생길 때 어느새 나를 채워두던 그 충만한 사랑의 허전함은 무척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거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시끌벅적하게 나의 일상을 채워주던 어린 내 자녀가 저와 떨어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잠깐은 아이들과 아내가 처가에 방문해서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무척 편안하고 자유롭다 싶긴 하지만 곧 얼마 후에 아이들이 같이 나와 함께 한 공간에 한 시간에 있는다는 것이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채워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곧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질문해 본다면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과연 언제 온전히 깨닫게 될까요? 먼저는 그 충만한 사랑을 저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일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충만한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였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 존재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희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 그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순종을 만들어내던 불순종의 아들이며 그래서 죽음의 심판의 바다에 잠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사랑에서 끊어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사랑으로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가 되었으며 평화이신 예수를 소유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벽 앞에 서 있는 존재나 벽 너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존재의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예수의 사랑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우리의 설교 맥락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힘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꾸신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소망과 신령한 생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충만함으로 이미 우리를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저희가 본문 20절로 21절의 이야기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큰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영원히 완전한 사건이라면 다음의 두 가지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신자의 정체성은 믿음에 관한 나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이루어진 사랑의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유일하고 즉각적인 증거는 나 자신도 바울처럼 신자의 환란에 참여하고 있는가로 점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때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의 부재, 결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울이 말하는 신자의 환란이 무엇인지 지난 주일에 다루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질문함으로 만나게 되는 환란이었죠. 예수의 복음이 나의 삶의 자리를, 나의 관계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는지를 질문하고 대답함으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복음은 바울이 자신이 당한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첫째로는 이방의 사도, 예수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고백합니다. 둘째로는 이방의 사도로서 옥에 갇히는 어려움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환란이며 이 어려움은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며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석한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현실을 저희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진짜 사도라면 어떻게 그리도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많은가? 옥에 갇혀 어려움을 겪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의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은 왜 주셨으며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복된 자로 이끌어 가는가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의 해석과 질문은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하던 거짓 선생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은근하고 오묘한 영적 공격과 흔들림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공격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아무개 씨,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여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우리를 봐. 오히려 실패하고 관계는 틀어지고 심지어 없던 질병도 생기는 건 아니야?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게 맞아?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고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영적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진리는 믿음에 관한 저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모든 고난이 저의 믿음을 뒤흔들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나를 받으셨다는 진리는 결코 바뀌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나의 결핍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을 넘어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신자의 환란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런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의 길이 옳게 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의 복음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영적인 자기 질문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해석하고 우리의 영적인 질문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마치 신자의 환난을 통과 중인 신자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증거이며 동시에 나는 예수로 충만한가에 대한 영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있는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저의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욕망과 육적인 삶의 악순환이 지독하게 싫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끊고 진실로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 자신을 헌신하고 싶어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는 더 넘쳐나고 있는가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나는 예수에 대한 끌림이 깊어지고 예수로 풍성한 삶을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기초는 더 견고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 역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 예수의 사랑이 내 삶과 존재를 규정하는 기초가 되는가?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나의 내면은 더 풍성해지며 더 견고해지는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말로 표현하는 지식적이고 설명 가능한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다섯 번째 질문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구체적으로 깨달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만의 설명 가능하고 측량 가능한 예수 사랑에 대한 자기 경험과 실체가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에 넘치는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있지요. 좋은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는데 이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충만함으로 충만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진실로 우리 안에 온전히 가닿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에게는 체험적이면서 동시에 선포적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1장에도 등장하고 3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가 1장에서 오늘 본문 3장으로 옮겨가면서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1장에서도 영광의 풍성함을 기도하고요. 3장에서도 영광의 풍성함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너무나도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더 풍성하고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나요? 에베소 교인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그저 그럴싸한 말장난이 아닌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 복음은 고난을 해석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복음이 가져다 준 영적인 풍성함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갈망하는 존재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자기 내면으로는 체험적이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는 선포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선포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얼마나 더 깊이, 더 온전히 누리고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거대한 사랑의 영적인 흐름 안에서 그 복음이 이끄는 어디까지 우리는 가 닿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지포를 점검하며 함께 질문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초대 안에 더 깊이 머물러 예수로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예수로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